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교회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하는 성경의 교훈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세운 단체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아무 직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찾아보긴 그냥 기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 성도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었는데 이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놀랐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함으로 사람들이 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3,12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조직이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보면은 41절, 42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예수 믿는 것이 되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의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파고 각처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파라고 이제 했는데 교회 안에서 아마 처음에는 이 일들을 사도들이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원래 그런 걸 잘 못하죠. 행정이나 재정에 뛰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게 분명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 목사들이 행정이나 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7명의 제자를 뽑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2절부터 4절까지 6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그 일을 맡을 집사를 뽑고 사도들은 뭐 하느냐?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사람이 많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목사들이 다 관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가 먼저 생기고 교회가 좀 더 커지면서 오늘 본문에는 감독이라고 그랬는데 이 장로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디모데서 3장으로 돌아와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 장로님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돼야 됩니다. 사실 요즘 한국 교회는 장로를 어떤 교회 안에 무슨 권세나 감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에서는 장로 되려고 뭐 선거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또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시켜줄게 돈 내라 뭐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모이면은 이렇게 서열을 세우기를 좋아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가지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 권세 부리는 직분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장로로 선출하라고 말하죠. 2절부터 7절 말씀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흠도 없는 완전한 교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없죠. 이런 말씀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이 많이 있는 사람, 죄를 많이 지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십계명을 범한 사람을 장로로 뽑으면 안 됩니다. 도덕적 결함이 분명한 사람도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음행한 자는 물론 안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한 아내를 두는 사람이 별로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아주 강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런 것은 이 장로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되냐를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화를 잘 못 참아서 아주 그냥 분쟁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언행에 신중해야 됩니다. 화가 잘 날 때 화를 잘 참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면에 좀 많이 약하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마다 늘 절제하고 자기 감정을 참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사람은 용무도 단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도 단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오락을 심하게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고기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짓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혹시라도 나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시험 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언행에 대해서 참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은 이 당시에는 그 복음 전하러 각지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뭐 호텔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이 대개 엄청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씀이 좀 지나치게 나가갖고 목사를 대접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이상한 이론이 생겼습니다. 복을 어떻게 해야 복 받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장로가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고 실천해서 처음 믿은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3절에 좀 행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말아야 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절, 5절에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건 뭐 불신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부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랬습니다. 자기 몸과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 일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 세상에 참 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새로 입주한 자도 장로를 세우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래가 다 교만하죠. 그래서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도 당신 겸손합니까? 물어보면 좀 부끄러울 것입니다. 겸손은 오래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오래 해야 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면은 금방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7절에서도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하면서 저도 부끄러운 것은, 한국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칭찬 받습니까?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어서 8절부터 집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장로의 조건, 장로가 되는 자격과 집사가 되는 자격은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특별히 요즘 세상은 말하고 돌아서서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과 혀와 목청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셨습니다. 그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모함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써야 됩니다. 이 3장, 디모데서 3장 8절 말씀에 집사의 조건에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가 될 사람들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집사는 술에 중독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요, 술 먹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봅시다. 잠언서 23장, 구약성경 937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9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합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속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을 보지도 말라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이 시편 104편에 나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 주셨다고 그러는데 또 예수님께서 맨 처음 행하신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술을 아주 엄금하고 있죠. 왜 그랬느냐? 120년쯤 전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만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도 술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지나치게 먹는데 그때는 더 했나 봅니다. 술만 먹으면 고주망태가 돼서 길에 쓰러져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되겠다. 금지하자. 그래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선교사들도 우리도 금주하자. 그랬다는 이 역사적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절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절제할 수 있으면 한두 잔 마시는 건 건강에 좋다는 이론도 있는데 그건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드셨던 포도주를 한 잔쯤은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가 그 술 때문에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더러운 일을 탐해서도 안 되고 불법적인 직업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고리대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일로 땀 흘려서 일해서 생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바울은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데 특정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맡았으면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의 대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사욕을 버리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여자 집사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남자 집사들이 가져야 할 모든 조건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라. 이때에도 좀 시끄러운 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남녀 구별이 없이 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13절에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나중에 내세에서 받는 거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잘 섬기다 보면은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충성하면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보시고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지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면 가장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얻는 사람들은 담력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경찰만 보면 괜히 벌벌 떨죠? 이 세상에서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무섭고 돈 많은 사람도 무섭고 권력이 센 사람도 무섭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떡할까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은 이처럼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교회에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명령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지혜로 하려 하지 말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을 위하여 더욱 충성하는 동부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며 교회의 아름다운 직분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직분을 충성스럽게 완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